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은 지난주 봤던 토요일 본문과 연결되는 50장, 51장이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을 당할까? 자, 50장 41, 2절. 우리 지난 통독 본문이긴 하지만 41, 2장을 보시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근데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죠. 5대 제국 보면.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훨씬 동쪽 아니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언의 1차 독자들은 누구다? 바로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예루살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도 아무리 지도 놓고 보면 동쪽이라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북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오고, 그리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나라와 여러 왕들, 역사에서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서로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먼저, 원래는 그 페르시아가 메디아의 속국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메디아를 병합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디아까지 병합을 하고, 여러 나라의 왕들이 이제 같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연합 작전을 해서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41절에 50장 41절에 여러 왕들이 충동을 받았다고 하죠. 충동. 대체 누가 충동을 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을. 뭔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 아니냐? 아니에요. 뒤에서 누가 충동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역사들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뒤에서 충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51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51장에 보시면 51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50장 그 앞에서 충동했던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그 페르시아, 고레스라든지 주변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51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라고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쳤어요. 그래서 이 메디아의 왕들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추겨서 이 바벨론을 치게 하신 거예요. 51장 12절. 그래서 결국 이건 뭐냐 하면 12절 제일 뒤에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제가 이번 얼마 전에 6월 6일이 휴일이었죠. 휴일에 오랜만에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2차 세계대전 저는 그런 거 봅니다. 2차 세계대전 시즌, 2차 세계대전 6개 영상이 이렇게 시리즈로 있는데, 한 4편까지 봤어요. 4편까지 이렇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이게 역사 다큐멘터리 좀 보는데, 쭉 보는데, 정말 역사라는 게, 그때 당시 사람들 얼마나 공포스러웠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죠? 전쟁은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시간이 지나놓고 이렇게 쭉 과정들을 보고 그 전쟁 전후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참 역사라는 게 정말 누군가의 큰 자락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느낌들을 항상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애들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자기네들이 진짜 세계를 다 먹을 줄 알았죠. 몇 년 만에 땅을 얼마나 넓혀갑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우월한 인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수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미개하게 받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말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을 거야.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일본이 태평양을 두고 미국과 맞짱 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이 그렇게 또 아직 역사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전이니까. 그리고 일본은 자기네들이 미국이랑 어쨌든 바다를 두고 서로 다투는 나라니까, 미국의 함대를 이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네들이 짱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는 일본이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인 일본의 해군이 대패했던 그 전쟁 이름이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근데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패를 갈랐던 게 아모 해독 아닙니까? 아모 해독. 모스부호를 지들끼리 주고받던 걸 미군이 그걸 해독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가 일본이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그때 거의 일본 해군 전력의 뭐 30%인가 40%인가 그게 소멸시켰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승패가 바뀌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또 무너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확 바뀌는데 이게 보면 이 일들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라기보다 그 역사의 뒤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평화의 길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쟁이 많은데 그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들을 속히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달라고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제 제국의 흥망성쇠 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교만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쭉 이방 심판들에 대한 예언을 쭉 해왔죠. 그 모든 결말로서 15에서 19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다니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51장 7절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제국, 모든 역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계획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자기만 모를 뿐이지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51장 16절 17절이 바로 그런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1장 41에서 49절까지가 바벨론 최종 멸망에 대한 애가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51장 이제 60절 62절을 보시면 60절에서 62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그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로잡히게 하기 전에 이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그 바벨론에 가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살면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면서 그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갔으니까 이제 바벨론의 신민이 되어야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제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아야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응해서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적응해서 살라고도 했죠. 그래서 살라고는 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이 바벨론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살긴 살아야 하지만 영원한 것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뭐 요즘은 이제 뭐 그 우리나라의 그 인구가 줄어들어서 100년 뒤면은 2천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사를 봤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100년 뒤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 100년 안에 예수님 올 수도 있고. 참, 진짜 그런 기사를 보면 좀 웃기지도 않아요. 그럼 100년 전에, 지금 이제 2014년 그랬습니까? 그럼 100년 전에, 그럼 1914년도에는 지금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이런 시대가 될 줄 알았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화기가 없었잖아요. 전화기가 없었던 시대인데, 기껏해야 지금 40년 살았는데, 지금은 내일 모레면은 로봇택시가 나온다 그러고, 내일 모레면은 정말 이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예? 여러분, 100년 뒤에 2천만 명, 그 누가 합니까? 그런 말로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인간들이, 내일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일 일은 몰라요. 내일 일은 모르고
오직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장이고 하나님이 회장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건데, 그런데 내일 일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재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문명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러나 오늘 주신 일상에 충실하며 오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긴 이야기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믿음 잃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지 않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없어서 절절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용기 있게 기도하며 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 하루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